시작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 노아의 풍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사가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가정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고,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비가 오는 동안에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인도하신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함께 피난을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크기로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 비가 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두 번째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이렇게 배 안에서 11달을 지낸 후에야 이 노아와 각종 짐승들이 이제 무트로 나오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1달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생활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식구들이 나올 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그 무지개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는 내가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에는 보기도 아름답지만 또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인류에게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성경이 표현을 해주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기뻐하셨냐면, 그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이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그만큼 애정과 깊은 사랑을 주었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마다 악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느낄 만큼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모두 다 없애기로 계획을 하시면서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구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들을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이 사람만큼은 모든 인류를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진노하심 속에서 예외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며 의인이라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의인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한 의미에서 의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가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야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조건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나 완전하다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 중에도 그런 인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노아가 실제로 뭐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렸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게 되는 그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그 이른바 음주 사건이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포도의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궈서 노아가 이거를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취한 나머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서 자기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발견을 합니까? 그의 아들 함이 보고 나가서 막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죠.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자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조용히 들어와서 벌고 먹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 몸을 가려주고 나간 사건이 바로 이 음주 사건인데요.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노아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그 함을, 제 말에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십시오. 함을 저주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노아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의 그 벗은 모습과 그 결과를 보고 형제들에게 막 떠든 함을 저주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냥 저희가 이게 정확히 읽은 게 아니라 전부들 들어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함이 아니라 함의 자녀들 중에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그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가나안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그 가나안의 저주를 받도록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일을 저희 자녀들이 알게 됐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 이 노아는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기 손짓볼 되는 아이를 저주하는 것으로서 자기 화를, 자기 감정을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노아가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도 의인이다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인품의 소유자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했던 것은 그가 세상의 도덕적인 법칙이나 규칙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가 이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리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너 참 잘했으니까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야 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인이냐 완전한 자냐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동행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어려움들을 겪고 같이 기쁨들을 맛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쏟아내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관계가 바로 동행을 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삼고 있는 곳, 그곳을 우리도 목적으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고 또 그 어려움을 넘어서 누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정도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어떠한 것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각자가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무엇으로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흔히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 모임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고 또 각종 봉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삶에, 이런 종교적인 행위의 가장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잘한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말씀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인지 너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오늘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사건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쨍쨍한데 높은 산 중턱에다가 저 밑에서 먼 곳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를 깎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배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바닷가도 아니고 물가도 아니고 이 산 중턱에다가 저 먼 곳에서 큰 나무를 끌어다가 깎아서 무슨 배를 만들고 계십니까? 이 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물로부터 우리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배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노아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대답을 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 산 중턱에다가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고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 정신 나갔군요. 당신 미쳤군요. 그를 조롱하고 실험하고 그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말로 야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진다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요 이 일들을 결국 다 완성해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방주는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와 네가 동행하고 있는 자임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을 하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치 햇볕이 따스한 봄날 좋고 아름다고 예쁜 옷들을 껴입고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 봄나들이 가는 것 그런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요 좋은 길,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에 세상과 역행하여 따라가는 길, 그래서 오로지 인내와 오랜 참음이 요구되어야 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짧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문제가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신앙생활 할 때 옆에서 비난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험담할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내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비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삶,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과 거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아무 어려움 없이 남에게 무조건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만 절대로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치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난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갔었던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질 받으시며 조롱받았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불편한 오해를 받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오는 그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타보신 적 있으시겠죠? 얼마 동안 타보신 적이 제일 오래 타보신 겁니다?
10시간 이상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하느라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12시간 걸리거든요. 굉장히 큰 페리를 타고 가는데 그 처음에는 다들 이제 뭐 저희가 경영학과였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여대하고 조인트를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는 다들 그 여학생들하고 노느라고 정신들이 팔려서 힘든지 모르고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놀아도 밤에 타고 가거든요. 10시간 이상 놀면 지치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힘들어서 이제 뻗어서 이제 자기 시작하는데 놀 때는 몰랐는데 한 10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 내가 배를 타고 있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데 큰 배라서 떨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탔을 때 그 울렁울렁거리고 이제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장장 2시간 동안을 배 난간만 붙잡고 이렇게 가서 결국 제주항에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를 12시간만 타도 정말 사람이 기진맥진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이 얼마 동안 배를 탔다고요? 11달 동안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달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에 들어가면 온통 뭡니까?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의 인분과 그 냄새를 다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11달 동안 그 식구 8명이 그 동물들의 배설물만 치우고 해도 아마 하루가 다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오면 뭐 아름다운 광경이 있습니까? 온통 둘러보면 다 뭡니까? 물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 거기에 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그 생물도 물에 빠져 죽으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죽었던 짐승들 중에 10%만 시체가 돼서 물 위로 떠올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저렇게 되지 않은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 11달 동안 그 죽어서 짐승들의 썩어가는 냄새를 밖에 나오면 죽어가는 동물들의 썩는 냄새요, 안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물들의 인분 냄새. 여러분 11달 동안 비축해왔던 음식들은 지금처럼 뭐 저장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이제 시들 대로 시들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푸석푸석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이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정말로 살아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들을 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그 시간들을 오로지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 안팎으로 나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치 밖에는 비가 쏟아지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근심 없이 지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요 여전히 밖을 나가나 안을 들어오나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코를 막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 주십니까? 완전한 자여 의인이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가치관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어느 것 하나 진리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이 진리인 것 같고 이 사람 상황에 이 법을 갖다 대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런 시대 가운데 오히려 옳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능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 편안한 삶,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을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은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세상과 거스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게 어떠한 인내와 오랜 참음을 요구하신다 하시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일,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갈 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영광스러운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2절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그 평가를 들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 노아와 같은 평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생명체 곁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